것이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이 정성껏 예배하오니 이곳에 오셔서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이 성전에 가득하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가 강단을 통하여 강물처럼 흐르게 해 주시옵소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의 마음에 함께 하셔서 큰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게 하시고 새 힘과 용기를 얻어서 슬픔도 두려움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강건하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15장입니다. 우리 안에 항상 계셔
겸손히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85장 찬송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함선호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세상과 교회를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의 영원하신 능력을 함께 찬양드립니다. 빚이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헤어나지 못하며 방황하는 저희들의 심령에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받아야 했던 아픔과 고통을 승리와 희망으로 바꾸어 주시는 예배의 시간이기를 소망합니다. 인자하신 주님, 지난 시간을 저희들이 이 세상 속에서 살면서 지은 모든 죄와 허물을 자복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긍휼 안에서 소망을 가지게 하시며 주님의 선하심 안에서 힘을 얻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 저희 모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말씀을 기쁨으로 따르게 하옵소서. 저희가 하나됨으로 평안을 누리고 행복하게 하옵소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라는 약속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것을 힘써 이루어주리는 교회와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으로 깨달음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어떻게 주님 앞에서 의로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의를 이루게 하옵소서. 천사를 통하여 순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를 보여주시며 깨달음을 주신 주님, 오늘 목사님께서 대언하시는 말씀 속에서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역사하신다는 깊은 뜻을 바로 새기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원주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아픈 이들에게는 신유의 은총을,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에게는 위로의 은총을, 군의 때와 출퇴한 성도들에게도 우리와 동일한 건강과 말씀의 깨달음의 은총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예배위원과 교회의 부흥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헌신 봉사하는 재직들의 손길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한없는 은혜로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 모두를 덮어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을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의 위험 속에서 우리들을 건강으로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과 사람들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며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보다는 사랑을 전해주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원주교회 성도들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순서를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추석 명절 연휴가 끝나고 이제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네, 명절들 잘들 보내셨나요? 네, 오늘 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오늘 말씀 마지막 말씀처럼 은총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구약의 말씀들을 통독하고 있죠. 그러면서 우리가 주일마다 말씀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제 거진 구약 끄트머리에 와 있습니다. 구약 전체적인 그 정리를 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해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시고 나라를 만드시면서 모든 민족들을 복되게 하시려는 그러한 계획을 하나님이 세우셨죠.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십니다.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 계속 강조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말씀들을 잘 지키면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잘 섬겨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러면 그 땅에서 복받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민족을 위한 그러한 나라로 세워 가실 것을 말씀하셨죠. 그런데 만약에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등지면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땅에서 쫓겨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촉구합니다. 그렇게 외쳤어요. 그러나 그들이 돌아오지 않죠. 그래서 마침내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으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을 하게 될 것이다 외쳤던 것처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포로 생활 동안 포로로 끌려갔던 에스겔 선지자가 그 포로민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그러면서 다시 예레미야가 말했던 것처럼 돌아갈 그날을 준비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그리고 꿈에도 그리던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어지는데 그때가 이제 1차로 돌아왔다 해서 1차 기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1차로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돌아온 그 예루살렘 땅은 어떻던가요? 그 모습이 참담합니다. 땅은 황폐화되어져 있고요. 성벽은 무너져 있고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들이 가졌던 마음은 뭐냐면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 그래서 그들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시작하게 되어지죠. 그 성전을 건축할 때 거기에 함께 온 무리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쁨과 또는 옛날의 그 성전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통곡이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죠. 그러면서 이렇게 성전을 시작하게 되어졌는데 성전 건축을 그만 이 성전 건축이 중단됩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었어요. 또 이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분열됩니다. 하나가 되지 못하고 지금 어려워 죽겠는데 이것부터 해야 되냐 이러면서 분열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결정적인 것은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성전을 건축하던 일이 중단되어졌는데 쉽게 다시 재개하지 못하면서 16년의 시간이 흘러오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아프셨죠. 이들이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마음은 기뻤어요. 그런데 그만 중단하고는 그 중단된 것을 다시 재개하지 못하고 16년 동안이나 그 시간을 끌어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학개라는 선지자를 보내서 다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촉구하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서 역시 성전을 빨리 다시 재건하는 그 일을 시작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 건축의 길로 인도하시게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이제 우리가 함께 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으로 이끄시는 그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스가랴 선지자가 본 환상의 내용이 뭘까요? 환상의 내용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순금으로 된 등잔대를 보게 됐어요. 순금으로 된 등잔이 있었는데, 등대가 있었는데, 그 등잔대가 있는데 거기에 기름 그릇이 있고, 그리고 그 기름 그릇에 연결된 그 기름이 들어가는 그 관이 있는 이런 등잔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7개의 한마디로 말하면 7개의 등불이 있는, 등잔이 있는 그 등잔대를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좌우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 이런 환상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이 등잔대가 무엇입니까? 이 환상이 무엇을 뜻합니까? 하고 묻지요. 자, 여러분, 먼저 우리가 이 환상 가운데 나오는 중요한 3가지를 먼저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 순금으로 된 이 등잔대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순금으로 된 등잔대는 교회를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래서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거긴 금 촛대로 말씀하죠. 촛대나 등잔대나 똑같은 것입니다. 결국 교회는 불을 밝히는 것이 사명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죄로 말미암아 어두워진 이 세상을 비추는 것이, 그리스도의 빛으로 비추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인 것을 말씀합니다. 자, 근데 그 등잔대가 뭘로 되어 있어요? 순금으로 되어져 있어요. 왜 하필이면 순금으로 되어 있을까요? 뭐 다른 걸로도 만들 수 있는데 왜 순금일까? 교회를 상징하는 거라면 교회는 순금과 같다는 거예요. 순금은 무엇을 말합니까? 먼저 귀하다는 거예요. 소중하다는 거예요. 금이니까 소중하고 귀하죠. 교회는 주님의 핏값을 주고 사신, 그 세우신 교회는 금과 같이 귀하고 소중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금과 같이 본질이 변하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금은 변함이 없죠. 교회는 그 본질이 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본질,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이심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진리, 이 본질은 변할 수 없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시고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은 변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감람나무는 무엇을 말할까요? 두 감람나무는요, 기름 부음을 받은 두 지도자를 말하는데, 그 당시에 두 지도자는 누구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땅에서 이끌고 온 그 지도자 수르바벨, 그리고 그 당시에 대제사장인 여호수아를 말합니다. 수르바벨 행정적인 지도자예요. 그리고 여호수아 영적인 지도자, 이 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름을 말씀하고 있죠. 등잔대가 있고 두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서 기름이 흘러나와서 불을 밝히는 거예요. 기름은 그러면 무엇을 말할까요?
바로 성령을 말합니다. 아무리 금으로 화려하게 예쁘게 그 등잔대를 만들었다 할지라도 기름이 공급되지 아니하면 불을 밝힐 수가 없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교회가 웅장하고 화려하고 아름답게 교회를 건축했다 할지라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으면 그 교회는 그 사명인 그리스도의 불을 밝힐 수가 없더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그 빛을 비추는, 그리스도의 빛을 어두운 세상에 비추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데, 그 사명을 우리가 다하기 위해서는 바로 기름이 잘 공급되어져야 돼요. 그 기름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기름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언제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지도자인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두 감람나무가 있었다 그랬는데, 바로 우리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 그리고 행정의 지도자, 그래서 저와 또 우리 당회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많이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원죽교회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성령의 기름이, 그리고 두 감람나무를 통해서 그래서 아름답게 그 불을 밝히는 우리 원죽교회가 되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이 환상을 보고 스가랴가 이 환상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더니 6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환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이 환상을 보여주신 본래 목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힘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요, 조직의 힘, 군대, 군력, 그 군사력, 또는 인간의 지혜, 또 재물,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재물로 되지 아니하고 또 그 인간의 어떤 조직, 그런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인간의 지혜로 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힘이라는 것, 그리고 능력이라는 것은 인간의 육체적인 그 힘, 능력, 기력,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는 힘으로, 다시 말하면 어떤 조직의 힘, 군사력, 물질, 인간의 지혜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 인간의 어떤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 하나님의 성령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다시 말하면 지금 성전을 건축하다가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어요.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고 분열되어졌어요. 외적인 방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만 멈추어져 있는데, 이 멈추어진 것이 물질이 있으면, 아니면 조직의 어떤 힘을 다시 갖추면, 그러면 또 인간의 어떤 능력들을 통해서 될 걸로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직 이 일은 나의 영, 성령으로 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물질을 갖추고 아무리 다른 모든 조건들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그러면 이 일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역시 경험하잖아요. 주님의 일은요, 머리가 좋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경험이 풍부하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진 것이 많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주님의 일은, 세상 일은 그렇게 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주님의 일은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예를 많이 보여주셔요. 다른 걸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해서 하나님께서 처음 왕으로 세워준 왕이 사울 왕입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이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고 위대한 그러한 용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떠나가요. 그랬더니 그 자리에 악령이 들어와서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밤에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번뇌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있습니다. 그만 하찮은 그 종 여자아이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나약한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실 때 그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성령의 은혜가 임하니까 성령에 의해서 베드로가 전혀 다른 사람으로 서게 되어집니다. 죽음이 두려워서 문을 닫고 있던 베드로가 그 문을 박차고 나가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바로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외치며 복음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성공과 승리는요, 머리가 좋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경험이 많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가지고 있는 것이 많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만 가능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것,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힘으로,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그 힘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가능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어서 이 환상을 보고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이어서 주신 말씀 7절을 봅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오직 성령으로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봤더니 큰 산아 네가 뭐냐,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 것이다.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한번 살펴보면요, 먼저 큰 산을 말씀하고 있어요. 큰 산아 네가 뭐냐, 평지가 될 거야. 높은 산을 말하죠. 근데 이게 평지가 될 것이다. 여기서 큰 산은 무엇을 말하는 거 하면요, 본문에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데 건축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장애물,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모든 대적들, 성전 건축을 할 수 없게 만드는 모든 환경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힘으로도 능력으로도 될 수 없는 그 일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예루살렘 땅에 돌아와서는 그들이 성전을 재건해야 되겠다, 건축해야 되겠다, 그래서 성전 건축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만 방해하는 일들이 많았어요. 장애물들이 있었어요. 대적자들이 있었어요. 환경이 어려워요. 그래서 16년 동안 지금 멈추고 있는데 바로 그 모든 장애, 환경, 어려움, 대적이 바로 큰 산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큰 산 때문에 지금 수룹바벨은 좌절하고 있어요. 포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다시 시작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수룹바벨 입장에서도 낙심되고 시리에 빠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수룹바벨에게 더 이상 좌절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그 큰 산을 향해서 외치라는 거예요. 뭐라고? 큰 산아 네가 뭐냐, 평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외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큰 산 말씀드렸잖아요. 장애물이에요.
못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에 성령이 역사하실 때 가능하기에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믿고 그 믿음으로 그 산을 향해서 그 장애를 향해서 환경을 향해서 큰 산을 향해서 외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스룹바벨에게 있어서 이 큰 산이 뭔지 말씀을 드렸어요.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막는 모든 것들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삶의 큰 산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말씀에 그대로 적용해야 되는데 우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으로 그대로 적용해서 보면 이 큰 산은 무엇일까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내 삶의 문제들, 내 인생의 문제들,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예배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 삶에 있는 큰 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떤 분은 큰 산이 사람이기도 합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요즘에 보니까 학교에서 그 옛날에는 왕따라는 게 문제였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학교를 이제 넘어서서 직장에서의 왕따까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군대, 또 직장, 사람으로 인해서 어렵고 마음 아프고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삶의 큰 산이에요. 그런가 하면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들, 이러한 것들을 많이 겪고 있죠. 이것이 바로 큰 산이 되기도 합니다. 내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이 있습니다. 인간의 의술로 치료할 수 없는 질병, 그것이 우리의 큰 산이죠. 병원에 갔더니 암이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 암 소리를 들을 때 얼마나 힘이 빠지나요?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고칠 수 없대요. 두 다리에 힘이 빠져 털썩 주저앉게 되잖아요. 큰 산입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도 또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기도 한데요. 잉태하지 못하는 것도 하나의 큰 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신앙생활의 핍박이 또 큰 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그 큰 산 앞에서 기죽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큰 산 앞에서 인생의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그 큰 산 앞에서 오히려 기죽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도전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다시 말하면 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렇게 외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큰 산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큰 산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광야에 길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홍해를 육지같이 가르시는 분이에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 앞에 큰 산은 아무것도 아니기에 힘과 능력으로, 내 힘과 능력으로 안 되지만 성령은 하실 수 있음을 믿고 오늘 말씀처럼 믿음으로 그 산을 향해서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그 살펴보았던 말씀들 속에서도 이런 말씀들이 있었잖아요. 에스겔 그 선지자의 골짜기, 사람들이 죽어서 뼈가 하얗게 말라버린 그 뼈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아니, 그 뼈들이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에스겔이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 뼈들을 향해서 대언해라.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외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외치라는 거예요.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렇게 외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할렐루야. 똑같은 말씀이에요. 큰 산을 향해서 외치면 평지가 될 것이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서 산을 향해서 여기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같은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외치는 거예요. 근데 문제를 외치는 게 아니라 해답을 외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문제에 빠져요. 문제를 외치고 문제를 되새깁니다. 그래서 아픈데 어떡하지? 아픈 것만 얘기해요. 안 되는데 안 되는 것만 얘기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을 가지고 문제를 보지 말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 힘과 능력으로 안 되지만 오직 성령으로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문제를 향해서 해답을 가지고 외치라는 거예요. 산아 평지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를 맡고 있는 산들을 향해서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또 하나 큰 그 외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큰 예가 여리고성이잖아요. 여리고성은 아주 난곡불락의 성입니다. 그런데 그 여리고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전략은 뭐냐면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는 거예요. 한 바퀴를 돌아요. 또 한 바퀴를 돌아요.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돌고 그리고 외쳐라. 외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 말씀을 따라서 외쳤어요. 외쳤더니 믿음으로 외쳤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우리 인생의 큰 문제들, 큰 산과 같이 나를 가로막고 서고 있는 그 모든 인생의 문제들을 향해서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질병아 네가 무엇이냐, 가난아 네가 무엇이냐, 핍박아 내가 무엇이냐, 잉태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자기 이름을 대고 정윤민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외칠 때 믿음으로 외칠 때, 그러면서 기도하시면서 믿음을 가지고 외치시길 바랍니다.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산이 평지가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 볼까요? 7절 그래서 다시 한번 볼게요. 7절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오늘 본문은 끝나는데요. 자, 우리가 살펴본 대로 외쳐라. 평지가 될 것이다. 그런데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이 뭐예요?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여기서 그는 수룹바벨이에요. 수룹바벨이 지금 성전 건축을 하다가 멈추고 있는 건데 여러 가지 문제들, 큰 산이 가로막히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큰 산을 향해서 네가 뭐냐?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외치고 머릿돌을 내놓을 때, 머릿돌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외쳤으면 그 다음에 머릿돌을 놓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시 건축을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장애가 사라진 게 아니에요. 큰 산이 갑자기 평지가 돼버린 게 아니에요. 여전히 환경은 그대로고 여전히 문제는 있고요. 여전히 힘든 상황이고요. 여전히 질병은 있어요. 하지만 외쳤다면 그 다음에 믿음으로 그 머릿돌을 내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머릿돌을 놓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실행하는 것입니다.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수룹바벨이 시작하라는 거예요. 성전을 다시 멈추었던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 시작하게 되어지면 무리가 은총을 외칠 것이다, 말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 은총은 은혜 같은 말이죠. 또 영어 성경엔 이것을 복으로도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내놓을 때 시작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복이 그 위에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수룹바벨은 스가랴의 학개 선지자의 그 말씀을 듣고 성전 건축 16년 동안 중단했던 것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나요? 시작했더니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그 하나님의 은총이 부어져서, 하나님의 복이 부어져서, 그래서 이 성전 건축이 4년 만에 완전히 마치게 되어집니다. 그 과정 속에 보면 참 재미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이 스가랴의 말씀 끝나면 다시 에스라의 말씀을 보게 될 텐데, 에스라의 말씀을 보면 그 과정들이 참 재미있습니다. 말씀드렸죠. 왜 멈추게 되어졌는가?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국론의 분열도 있고, 외세의 방해가 있었는데, 시작하니까 또 외세가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정부에다가 고소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유대인들이 또 성전을 건축한다 그러면서 지금 이러고 있는데 이건 왕에게 대한 반역이다, 이런 내용의 고소장을 보내게 되죠. 그래서 그 왕이 그 고소장을 받고, 이 성전, 지금 유대인들이 성전 건축하는 이 일이 정말 전에 왕이 명령을 내린 거냐 아니냐, 그러한 것들을 살펴보게 해요. 그래서 전에 왕이 내렸던 조서들을 다 찾아보게 되는데, 지금 방해하는 세력들이 멈추게 하려고 왕에게 조서를 올렸는데, 왕이 조사해 보니까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옛날에 왕이 성전 건축을 명했고 거기에 필요한 것들은 다 도와주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던 것을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오히려 정부에서 왕이 성전 건축을 하라고 허락해주고, 뿐만 아니라 필요한 것들은 다 도와주라는 명령까지 내려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런 거예요. 믿고 믿음으로 외치고, 그리고 정말 준행하면서 앞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면 그 어려웠던 위기가 변하여서 오히려 기회가 되게 만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장애물이 변하여서 디딤돌이 되고, 그리고 그 방해가 오히려 축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걸림돌이 오히려 사닥다리가 되어져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전세를 역전시키시고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국 오늘 말씀 통해서 보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됐다고요? 그 성전을 수룹바벨이 순종함으로 완공하게 되어졌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근데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오직 성령으로,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성령으로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의 삶에 있는, 나를 둘러싸고 있는 큰 산을 향해서 믿음으로 외쳐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외쳤으면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수많은 곳에서 말씀하셔요. 여리고성을,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여호수아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요단강, 물이 범람해서 많은 그 요단강을 믿음으로 발을 내디뎠더니 요단강이 멈추잖아요. 발을 내딛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시작하는 거예요. 준행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염두에 두고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오직 성령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외치고 또 순종하며 준행하여서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수룹바벨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많은 큰 산과 같은 어려움 속에서 그만 성전 건축이 중단되어졌었는데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오직 이 일이 성령으로만 된다고 말씀하시고 믿음으로 외치라고 말씀하시고 또 준행하며 머릿돌을 놓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수룹바벨이 행하여서 마침내 16년 동안 중단되었던 그 성전을 건축하는 놀라운 역사, 또 하나님의 은혜, 은총, 그 복을 누리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많은 산들이 있는데 이 산들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제거되고 평지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저희들이 외치게 하시고 또 믿음으로 우리의 발을 내디디며 준행하고 실행하고 순종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그 은혜를,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복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47장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드린 헌금 봉헌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며
성령의 권능을 통해 산을 평지로 만드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예배할 때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 믿음으로 드린 11조, 또한 기도의 제목을 담은 감사헌금, 또한 선교헌금, 아동후원헌금, 특별헌금, 일천번제, 주일헌금, 성미, 주여 주님께서 기뻐 흠양하시는 예물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또 사랑과 구원의 역사들이 풍성하게 나타나며 열매 맺게 해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드린 모든 손길들마다 하나님 기도에 응답되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풍성하게 부어주시고 채워 주옵소서. 주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가정마다 평강으로 함께 하시고 또한 모든 사업과 직장에 형통함을 더해 주옵소서. 몸이 아픈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 한 분 주님의 신유의 능력 가운데 주여 치료해 주셔서 깨끗하게 해주시고 고쳐주시고 강건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우리 코로나 확진자가 또 요즘 명절 연휴 이후에 또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오늘 말씀처럼 코로나라는 산을 향해서도 우리 기도하면서 외치셔서 코로나가 빨리 또 좀 사라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입원 환자 또 그 밖에 우리 환자분들이 많이 있는데 위에서 또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 통도 이나모 안수 집사님 2도, 남수경 권사님 2도, 권용미 집사님 1도, 강경희 권사님 9도, 그래서 64도까지 우리가 달성을 했습니다. 우리 100도 달성하려면 좀 더 분발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우리 또 많이 좀 협조해 주시고 또 동참하시면서 성경 많이 통독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635장 찬송합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큰 산아 내가 평지가 되리라 믿음으로 외치고 또 순종하며 발걸음을 옮기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업과 교회와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